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그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사들의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마국간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늘 해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거부감이나 그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그것도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두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는데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다른 형태의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였을까? 왜 마태와 누가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읽는 그 대상이 다르고요, 기록한 목적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그 대상이 다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읽지만 처음 기록되어질 때에 그 기록한 목적과 그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그 기록을, 그 천사의 말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천사가 찬양하면서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을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 기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천사의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찬양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만 평화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라고 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온 천하에 전해져야 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기쁜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여졌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쭉 그 족보를 기록해 놓았지요.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는 18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별로 큰 거부감 없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 책을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 같으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참 거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시작해 놓고는요,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약혼은 했지요. 그런데 같이 동거하기도 전에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되어졌는데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헛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집어던질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가는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표현을 참 즐겨 쓰더라고요. 꼭 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양의 머리를 앞에 걸어놓고는 개고기를 파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놓고는 그 계보라고 표현해놓고는 정작 보니까 에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 무슨 요셉하고는 정혼만 약혼만 했지 같이 동거하지도 않았다면서, 같이 자지도 않았다면서, 그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을 마태는 1장에 탁 앞에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것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가장 서두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앞에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요, 그 이후에 적혀있던 모든 내용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거기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 기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거기서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말씀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탁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요셉은 참 의롭고 유순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것을 드러내 놓았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는요, 여자가 부정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니, 정혼한 여자가 아직 같이 결혼식도 안 올리고, 정혼이면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고요? 부정한 여자라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내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져 했던 그런 사람이기에 의롭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잉태되어졌다라는 그 소식,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잉태되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라고 해서 잉태되어졌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참 간절하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 아내가 갑자기 배가 임신해가 왔어요. 나하고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임신해가 배가 불룩하게 와가지고는 제가 하나님을 임신했어요 하면 여러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지요.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배가 불룩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을 잉태했어요 하고 오면은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요?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유대인의 그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꺼내야 되겠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도저히 저 여인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 하는 얘기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잉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되어진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과정,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님이 굳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요? 10개월을 그 답답한 여인의 몸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그 가난한 그 목수의 가정에서 고생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온갖 욕들을 다 얻어먹어가면서 저주를 들어가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가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들을 행하셨느냐? 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그 여인의 그 몸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지내셔야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그 천사의 전한 소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 그 여인의 몸에 그렇게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억압받는 자들의 억압으로부터의 그것도 구원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한 구원들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구원
그것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 문을 열고 그냥 부어주셔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요, 노예에서부터의 구원, 그것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하여 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것도요, 참 똑똑한 의료 그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부터의 구원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그 모든 죄가를 치고 죄의 문제를 죽지 않으면 해결되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이고요,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참 듣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가장 서두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 천사가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같이 사는 것입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같이 사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아내가 막 화를 내지요. 왜 화를 내는가 보면은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입니다. 나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막 화를 낼 때는 그런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마음 조금 이해 못 해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 우리 가난의 고통도 강고도 아시고요, 질병의 고통 질고도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픈데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누구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가난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여전히 지금 또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몸소 채울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정말 어린 아이의 그 뱃속의 태아의 몸으로 10개월을 지내고요, 어린 아이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그렇게 체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